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장 6절부터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LVT MPO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좀 이거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뭡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을 건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세계복음화 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 앞에 있는 LVTN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응답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L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헷갈리니까 레버리지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맞죠? 그냥 지렛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렛대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을 여기서 여셔야 돼요. 이 눈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현장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세상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이거를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 들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잖아요. 맞죠? 기독교의 기독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말로 지두입니다. 지두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럼 기독교 뭐예요? 그리스도교란 뜻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두든 그리스도교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와 세상 보는 눈을 그리스도의 눈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아담 하와만 있었던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도 마귀는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인간을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주인된 겁니다. 인생에. 사실은 내가 주인돼서 뭐예요? 생각하는 게 전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제가 늘 얘기하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되어 있으니 하나님 없는 인간을 누가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영적 존재인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여러분 가지고 못 보잖아요. 나와 세상을 못 보면요, 내가 왜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현재 내 상태도 안 보여요. 그러니 전부 다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나 왜 이러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날 답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근데 왜 공격당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신분, 권세와 축복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제가 쓰기 시작한 거죠. 저에게 와 있는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아,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을 알고, 아, 내가 주인된 부분을 알고, 예수님, 나 이거 바꾸기 원해요. 그 고백만 하고 주인 자리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요, 제 인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 한번 모르면 소용이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그래 잘한다고 칭찬해 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제가 갈등했던 게,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은 척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막 이상한 걸로 통해요. 제가 게임으로 통하고 뭐 세상 문화로 통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 세상 걸 잘 구해주니까. 그러니까 전 집에서 뭐 했냐, 세상적인 걸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만 안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조금 누리는 척 했죠. 제가 척병의 달인입니다. 왜? 이중생활, 삼중생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현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되는 척하고 있지 현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욕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구나. 내 인생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걸 알았어요.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서 이상하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제가요, 막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는데 해방이 돼요. 점점 풀려요. 제가 느껴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지렛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시면요, 고백하시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 안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요,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슬입니다. 이건 베슬은 뭡니까? 그릇이죠. 제가 사실은요, 그릇이 굉장히 작았어요. 사실은요, 저는요, 목표가 뭐였냐?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항상 뭐냐? 하나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요것도 전부 다 모양이 같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도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 하나님,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기도 제목, 한 자릿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요, 너무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봤어요. 10등. 기말고사 때 시험 봤어요. 10등. 2학년 1학기 몇 등 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10등.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몇 등 했을까요? 네, 10등 했어요. 한 자리, 그러니까 9등 아래로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시험 볼 때마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받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냐고. 나 싫어하시냐고. 왜 나는 응답을 안 주시냐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나름대로. 영접하고 나고 구원받고 나서 약간 또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10등 이제 한 해 1회짜리 이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것도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그릇이 수준이 뭐래? 나 수준이래. 수준이 저는 나 수준이었어요. 내 이익 수준이었어요. 사실 이런 수준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그릇이 엄청 작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왜 내가 틀릴 수밖에 없는지 알았어요. 아, 나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원한 목표를 아직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되도록 우리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요, 사실은요, 내 수준을 살다가 갑자기요,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주인 수준. 다시 말하면 주인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때부터 주인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과 인생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나의 공부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학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학업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요,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와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 이게요, 주인 수준을 바뀌면서 나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그릇 수준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릇 수준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키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 자꾸 안 되는 건요, 자꾸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거 하겠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트랜스미션, 다시 말하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저에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저의 아까 기도 제목이 바뀌고 많은 게 바뀌니까요, 그때부터 저에게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권능과 증거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학업의 증거, 삶의 증거, 많은 증거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가 변화된 데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 LVT였어요. 요거를요, 사실은요, 뭐였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를 언약기도,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구원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딱 올려놓고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계속 성경 말씀과 그 복음의 내용만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부분을 계속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내가 원하는 기도했다면 말씀에서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사실 저는요, 제일 큰 은혜가 받은 게 뭐였냐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간증 많이 들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게 응답이 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죠. 증거가 오니까. 저만의 증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만의 뭐가 온 거예요? 나만의 말씀 성취가 온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전도 증거가 온 거예요. 저는요, 이때부터요, 오늘이 그냥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 생각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요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변화가 돼버렸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제가 요걸 타는 뭘 가졌냐면, 저는 서밋 타임, 정식기도죠. 이게 저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언제 주로 했냐, 정독반이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시키는 곳이 있었어요. 청원고등학교에. 그래서 거기에는요, 이제 돈 얼마를 내고 공부 이제 반에서 몇 등 안에 이제 드는 애들을 집어넣어 10등 안에 드는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10등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했냐, 공부를 따로, 독서실 같은 데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했냐, 제일 먼저 첫 시간을 요걸 했어요. 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뭘 했냐, 계속 저는요, 정식기도 하면서 성경 읽고 계속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저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나중에 발전되니까 학교를 가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점심시간에 신호회 모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러고, 짧게 정말 출석 부를 때 뭐 할 때 아니면 30초라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딱 마음 담고 시작을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학업과 많은 것들,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저는 서밋타임은 이론인 거였어요. 그래서 뭔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들께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저에게 뭐가 오냐면 요게 오는 거예요. 노바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노바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의성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 저는 어떤 작품이 나왔냐? 저희 초창기 때 얘기만 드리는 건데 이게 유의성 작품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고 군대 가니까 나오고 대학 가니까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근데 모든 과정에서요. 요 앞에 건을 이렇게 조금만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열어주시는 거예요. 노바디. 어떻게 열어주시냐? 제가요, 막 학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요. 고등학교 때는 아까 했잖아요. 제가 요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학업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제가 그렇게 한 자릿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게 막 5등, 3등, 2등 막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것만 해도 응답이 와도 그거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수능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벼락치기의 달인. 그 다음에 수능을 잘 못해. 수능이요. 딱 400점 만점에 딱 첫 번째 시험 보니까 208점인가 나오더라고요. 지방대에 겨우 갈 수 있을까 말까? 지방대도 못 갈 것 같다라는 점수가 나와요. 아니 반에서 한 5등 하면은 수능 점수 훨씬 잘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낙심이 딱 되는 거예요. 딱 낙심이 돼갖고 성적표를 펴놓고 이렇게 정시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어떤 기도를 딱 하겠냐면 그때 했던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 수능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수능의 결과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대학 갔다는 응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냥 요 LVT 누리면서요 뭐예요? 저의 삶을요 여기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학업을 시작한 겁니다. 뭐 결과는 한 1년 지나서 한 120점 올랐어요. 한 번도 모의고사 하면서 점수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데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군대 딱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갈 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제가 군 선교사 아닙니까? 가능하면 교회 없는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이 없으면 시스템을 완전히 세우고 복음 제대로 전하고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부 다 응답하셨어요. 거기에 진짜 유의성 작품 나올 만큼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진짜 저는요 너무 간증할 거 많아요 여기. 저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실은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요 LVT 이게 누리면서 계속 오지만 사실은요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듦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왜 어렵고 힘들었냐면 교회의 각인 뿌리 체질과 오래된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를 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뭘 발견했냐면 개인화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복받은 목사입니다. 어느 정도 복받았냐? 저는요 제일 복받은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딴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끝나는 개인화되는 축복을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딴 거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오직 안 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조금 막 인기 끌었다 뭐 응답받았다 그러면 좀 변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요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딱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진짜 개인화가 뭔지 아냐. 저는 그거 알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뭐 계속 인도받으면서 언젠가 저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유의성 이제 작품이 이제는 요 길로 이제 가는 건데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사실 저는 유의성 작품이 저에게 준 우리 예사랑교회 주시고 저에게 준 요 유의성 작품이 개인화거든요. 개인화와 개인화를 할 수 있는 포럼과 그리고 요 개인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희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요거 제대로 저는 하다가 요거 할 수 있는 이제 완전 시스템 구축해서 요게 이제 곳곳마다 뭘로 세워지면요 플랫폼으로 세워지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제 요거 이제 완성된 단계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요 플랫폼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플랫폼이 뭔지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플랫폼이 여기 보니까 노바디를 가지고, 이건 노바디는 유의성 응답이죠. 이 유의성 응답을 가지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작품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 누가 먼저 그걸 현장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면 말하면은 누가 선점하고 누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이제 이 싸움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세상은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 지금 IT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요 한 해 한 해 달라요. 한 달 한 달 다르다니까요. 핸드폰이 발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요 그만큼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이제요 데이터라는 걸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플랫폼,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 있고 여기 안에 플랫폼이 엄청 많아요. 스마트폰 안에만 해도요 엄청난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가는 다음이나 네이버, 이게 다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거기 다 모이죠. 기사들이 다 모이죠. 쇼핑이 모이죠. 막 카카오 막 있잖아요. 거기 다 모여요.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딱 눌러보면 쇼핑도 있고, 아 이 사람에게 선물 보내고 싶어 선물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돈 보내고 싶어 돈도 보내줘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전쟁 나와 있는데 플랫폼과 아웃소싱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플랫폼은요 모으는 겁니다. 이 플랫폼은 모으는 거고 아웃소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노바디라고 있는 내용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만의 노바디 작품이 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내가 선점하고 갖고 있는 시스템과 내용과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요걸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개인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개인화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우리 교회 모이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왜? 하나님 그걸 준비시켰거든요.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알 사람이면 우리 교회 왔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적용하고 뭐예요? 현장 그리스도 제대로 적용해 주려고 하는 사람 모이면요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이게 모여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와서 이것을 이 유의성 응답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터져갖고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못하는 건데, 저는요 코로나 터져갖고 오히려 되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코로나 터져갖고 외부로 못 나가는 대신에 제가 요걸 덮었거든요. 작년이 그런 한 해였어요. 제가 작년에 유의성을 덮었어요. 개인화로 덮어보니까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1년 정도 더 있거든요. 코로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개인화 요걸 더 깊이 들어갔고요. 유의성 작품 요거 더 깊이 누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한 명 한 명 요 응답을 더 깊이 누리는 분들을 더 만들어 나가야겠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도 이제 약간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더 개인화된 분들이 이제 그분들 자신이 뭐예요? 플랫폼이 돼갖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 듣게 하는, 한 명 한 명 복음 듣게 하는 플랫폼. 저는 이제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확실해지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하나님 내가 요 LVT 요런 응답 있잖아요. 138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 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셔야 돼요? 완전히 뿌리 내리져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우물가, 강가, 나루터, 정거장, 역, 공항, 백화점, 은행, 뭐 마이스, 그리고 여기 뭐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신전, 역사관, 박물관, 미디어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 플랫폼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모이잖아요. 우물가에 강가에 모여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소통하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지하철 플랫폼에 가야지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모여들고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결국엔 이걸 뭐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세상에 뭐가 없냐면 안식을 줄 수 있는 플랫폼, 평안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요즘은 어떤 플랫폼인지 아십니까?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플랫폼. 이제 전부 다 스타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나중심을 가속시키는, 그래서 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나중심이 될 수 있는 개인주의, 요구할 수 있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로 갈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개인주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다 꺼내놓고 서로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면서 다 스마트폰 보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스마트폰 없으면 아마 불안해할걸요. 그 정도로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요게 없어요. 안식과 평안을 주는 플랫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금 강력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왜 세상을 지배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요 나중심을 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얘네들이 거의 만들고,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미디어, 다시 말하면 컨텐츠, 요런 걸 다 넣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나 3단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다 이런 나중심이 될 수 있는, 개인주의 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막 자꾸만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깊이 들어가 보면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요 점점 영적 혼란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니까요, 진짜. 그 거기서 주로 뭐 하는지 주로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드라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 보시면 거의 귀신, 거의 뭐예요, 막 영적인 막 이상하게 막 영적인 거 이상하게 해석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자극할 수 있는 주제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요 플랫폼을 딱 차지해갖고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막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할 수 있는, 평안하게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요거를 만드는. 사실은 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포럼과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영향 줄 수 있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이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저는 이게 빨리 이제 본당 회복하고 싶거든요. 기도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딱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여기 공간에다가 사람들 얼마든지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한백교회 제가 이제 그 사진 안 올려드렸죠. 딱 들어가면요, 교회 딱 들어가면 교회가 입구 있는 데가 카페예요. 그것도 너무 잘 해놨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와, 이렇게 할 만큼. 그러면 거기에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고 다 시설도 다 해놨어요. 아주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다가 딱 이게 이방인의 틀이에요. 거기가 딱 들어가면은요 카페라니까.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면 교회 들어가자마자 카페야. 그러면 거기 모여갖고 사람들이 딱 테이블에 있어갖고 같이 서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엔 예배뜰이라고 교회당 딱 있고, 이제 전도자들 목회자실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랩넌트 뜰에서 랩넌트실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보면서 딱 그 개방해 놓는 거야. 그 낮 시간에. 그러니까 와갖고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갈 수 있는, 예, 그냥 지역에 이제 소문난 장소가 되도록.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복음도 전하고, 이 목사님이십니까 하면서 그리스도 이제 전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마디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딱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이제 지역에서 요런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약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플랫폼 모여들 수 있는, 그게 플랫폼이라니까요. 교회에다가 아예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모여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만 사람들한테 딱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딱 전달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의 복음이 들어갔다. 또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요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이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여기 모여들면 어떻게 돼? 이 플랫폼에 모여들면.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옛날에 유 목사님이 각 지역에 뭘 만들었어요? 이 집은 전도하는 집 해갖고 문에다가 해서 전도하는 집 여기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다가 다락방 표시 딱 해놓고, 여기 오시면 요런 문제 답 드립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요 집 앞에다 붙여놨다니까. 그리고 지역에다 찌라시 있잖아요. 우리 신문. 그 당시 미디어는 신문이잖아요. 맞죠? 신문에다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30군데 정도의 그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소개하는 글을요 딱 해갖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 13가지 문제 정도 딱 적어놓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여기로 오시면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플랫폼이 된 거죠. 플랫폼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 그냥 신문 있잖아요. 광고지에다가 딱 넣은 거예요. 조선일보나 무슨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들이 있잖아요. 부산일보나 이런 데 이렇게 딱 껴갖고 싹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문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요즘 안 보지만. 많이 안 보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당시 미디어란 말이에요. 딱 가지고 지역에 싹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보죠. 근데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 옆집이야. 우리 근처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 가서 나 한번 그럼 들어보자 해갖고 이쪽에 모여든 거예요. 이게 플랫폼 다락방이라는 걸 깔아놓고 여기다가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유 목사님이 처음 썼던 요 플랫폼 전략이에요. 요게 지금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교회가 사실 이 시대에 이 플랫폼과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운명에 빠져 있잖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 운명을 바꿔주는 이 안식처의 플랫폼 이런 걸 만들었다. 사실 교회 자체가 사실 이 역할을 하는 게 교회거든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 묶여 있어요. 나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얘 운명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당신이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 머리를 깨트리셨다.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것을 전달해주는 옛 운명을 바꾸는 그 흐름 깨는 플랫폼. 우리가 이제 교회, 이 현장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도 플랫폼이 되겠고요. 그 여러분 현장 곳곳에 딱 어떤 게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요걸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집이나 여러분이 있는 진짜 이게 뭐예요? 여러 업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로 이걸 갖고 있으면요 유의성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화시킬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한 명 한 명 불러내 갖고요 그 시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집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과 사람들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 한 명이 현장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의성 작품, 그냥 여러분 인생이 유의성 작품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화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유의성 작품이 된다니까요. 난 상처 너무 많아요. 나 가정 문제 너무 많았어요. 그 가정 문제를 유의성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AVT로 보고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면 그게 변화돼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가정 문제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미리 보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요? 미리 언약을 소유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정말 참 정복과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안 걸려들어요. 잘. 사람들이 걸려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흐름에 계속 있으면서 생각이 전부 다 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완전 승리하는 운명으로 바뀐 겁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트리니티.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삼조주 꺾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나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중요한 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배경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사단의 배경.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요거 누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종들인 이 천사를 보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죠? 그걸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영혼. 인간의 영혼은요 가장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세요. 나는 이미 승리하고 완전히 이제 끝났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운명이 정말 바뀌는 안식처 플랫폼의 응답을 내가 정말 교회를 통해 누리고 있냐?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 새 운명을 줄 수 있고 옛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가 개인화된 답을 가진 사람이 맞냐?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속에 안 빠져 있고요. 문제를 넘어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현장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복음을 적용할 줄 알면요.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계속 뭐요? 답을 얻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사람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맨날 찾아오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제가 얘기 듣기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 안식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요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요 축복을 나에게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요 축복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줄 아는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적용하고 계시면요 사람들이 이 응답받을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운명이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그림이죠.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요때부터는요 요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내가 이 신분 권세 나타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 주인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주인이 일하시잖아요. 주인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찾아왔던 흑암은 도망가요. 마귀야 떠나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 예수님이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요청하면요 주인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때 누굴 보내니까 저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증거를 계속 주세요.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신 곳이 나라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나타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게 되게 쉽다니까요. 그러니 요 부분이 될 수 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자꾸 주인 고백을 강조하냐면요. 제가요 많이 이렇게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다락방 오랫동안 해보고 말씀도 많이 적용해봤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요거 하면서 제일 영적인 거 많이 발견했어요. 뭘 많이 발견했냐면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사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조금만요 내 마음대로 안 살면 응답 와요. 여러분 자꾸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자꾸 질문하면서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말씀 고백하고 거기서 미션 잡고 그거 실천하고 그거 따라가 보세요. 그것만 해보세요. 딴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응답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인생 안 바뀌는 거 자세히 보세요. 왜 인생이 안 바뀌는지 아세요? 안 바뀌는 분들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뭘 회개하셔야 되냐면 안 바뀌는 분들은 거의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내가 주인된 흐름을 안 내려놔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감추고 적당한 선에서 안 끄집어내고 적당한 선에서 뭐예요? 나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아니면 남 탓만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깜짝 놀란 일들이 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했어요. 맞죠? 재앙 맞는 플랫폼 5가지. 재앙을 막는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좀 이제 저는 좀 원래 좀 포럼을 많이 사전 포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나누고 사후 포럼을 하려고 올 한 해 기획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던 건데 너무 지금도 아쉬워요. 사전 포럼을 못했던 거. 1시간 정도 사전 포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포럼하면 완전 머릿속에 많이 각인되셨을 건데 지금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각부채라니까요.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주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12가지. 이게 치유가 돼요.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요걸 바꿔줘야 되는데 요게 치유돼야 되는데 요거 치유하는 방법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LVT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적용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가 제일 많이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난 문제 안 끝난 거 많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끝냈다는데 난 안 끝났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퀘스천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병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답.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나 안 되는 거나 어려움이 요 138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제가 당필절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천소사 당필절은 결국 그 안 되는 문제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거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아, 난 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천명소명 사명과 관계 있어요. 당연히 그 문제가 와야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천명소명 사명을 찾으니까 바울을요 핍박자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정말 시대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딱 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방인도 살릴 수 있는 학식과 내용과 준비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신학을 딱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그 일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 인생의 이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 거는 뭐밖에 없냐. 오직 24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게 오니까 이 사람의 각 부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방법은요 되게 빨라요. 어떻게 빠르냐? 내가 안 하면 돼요.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제일 빨리 바뀌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요거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데 왜 난 이런 문제 주셨죠?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답이 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오직 24 할 수 있는 답이 날 때까지 하시면요 그거 진짜 잡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참된 힘이 생겨요. 5기도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하나님의 요 당필절 천소사에서 뭐가 나옵니까?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과 이런 문제 주신 게 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나에게 이런 미션을 잡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셨구나.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복음 흐름과 말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보이면서 집중이 돼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옛날엔 병들어갖고 맨날 너 때문에 니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치유가 돼버려요. 왜? 기준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추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요 절대주권 모르고 하나님 계획 모를 때는요 맨날 뭐예요? 참된 힘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걸리는 거예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일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걸리기 시작해. 어떻게 돼요? 아, 다 이게 응답이구나. 다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된 이 힘,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모든 걸 넘어서요. 그러면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이 참된 나를 준비해놨다는 것도 보여요. 아, 7달란트 뭡니까? 그래서 아까 7달란트 얘기했는데 이 21가지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죠. 이상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딱 복음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복음 위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138 안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 안에 들어가서 뭐 했냐?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 잡고요 뭐 하냐면요 막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운데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나 여기 왜 왔어요? 요 답을 내는 거예요. 질문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하냐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노예, 감옥,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은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직의 응답이 돼요. 목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 된다니까요. 아니 그냥 양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 연습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달란트와 가야 될 길과 미래 방향을요 자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응답으로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이건 응답이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참된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실력 중에 실력이 뭡니까? 소통입니다. 9가지 흐름을 본다는 거 뭐예요? 모든 일을 볼 때 전체를 보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 좁게 보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보면 좁게 본다니까요. 근데요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하나님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 딱 수준을 딱 보니까 그 표준, 기준을 딱 보니까 안 걸려들어요. 사람에게 걸려들이 새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뭐라 하시? 나 중심으로 하면요 자꾸 뭐예요? 내 이익, 내 손해 여기에 따라가는데 달라져요. 그러면서 상하 좌우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 윗사람은 어떻게 돕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다윗 같은 사람 보면은 진짜 사울왕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사울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이 딱 말할 때는 그 다 참고하고 주변 사람 말하는 걸 잘 받아들여도 굉장히요 참 실력 가진 사람은 거의 소통이 그래요. 근데 거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거, 오늘, 미래 있죠. 요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과거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요. 미래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미래의 것을 미리 보고 오늘 준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참 성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플랫폼을 이룰 수가 있죠. 20가지 성경적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노바디 응답이거든요.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138 응답 받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응답 받으면 여러분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노바디 응답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내 재앙이 막히는 응답을 여러분 통해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안식과 평안이 오니까요 찾아와. 자꾸 얘기하고 싶어해. 그런데 여러분은 조용히 복음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플랫폼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이 사람도 노바디의 응답으로 나만의 유일한 응답으로 딱 잡을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도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약에요 요 138 응답 오직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최고의 사역한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여러분 헌신 없습니다. 그거 했다 여러분 다 해준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요 지금 뭐 유목사님 메시지 뭐 사람들은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리가 하나만 딱 통하면요 다 이해돼요. 주인 대신 주인께서 그러니까 단어만 이용해. 그러니까 막 LVTMP 이런 단어 때문에 어려운 거지. 단어는 공부하면 되시고 솔직히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걸 못 알아먹으니까 어느 단어를 바꿔가면서 설명한 거지. 자, 세상 살리는 교회 플랫폼 5가지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살리는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도가 교회에 오면 그리고 성도들이 뭐예요? 모이면 휴식이 돼야 돼요. 사실 저는요 요 5가지 성도가 휴식될 수 있고 진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실제 치유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서밋으로 랩런트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다민족들이 모여들 수 있고 다민족이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237 방향을 두고 이제 유목사님 이제 교회도 세우시고 하고 그러신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겠고요. 저는 하나 딱 잡았어요. 뭐 했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안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전 묵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질문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너무 안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질문과 묵상을 배우고 그리고 참 포럼과 복음 적용을 배우는 저는 요거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럼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개인화 내 걸로 만드는 적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저는 배우는. 그러면 요게 되면 요 5가지가 해결돼요. 성도들이 딱 왔는데 복음이 성취된 포럼을 계속 들어. 휴식이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신 거 막 계속 들어. 치유가 돼요. 힘을 얻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호흡도 배우고요. 뭐 운동도 배우고요. 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 좋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막 전도했는데 예를 들어 뭐 요가 뭐나 아니 요가나 이런 운동 제대로 하는 분 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줌마들 모아놓고 매트 깔아. 그렇게 다 치워놓고 같이 뭐예요? 우리는 호흡하면서 기도 찬양 딱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운동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나도 운동 계속 하고 싶다는 분들 모여세요. 10시에 모이세요. 10시에 다 와서 운동 같이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차 한잔 마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우리 사회교육원을 만들었잖아. 그때 되면 이제 그거 딱 하면 돼요. 한국 사회교육원 그 평생 교육할 수 있는 거. 그거 딱 하면 이게 정식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평신도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딱 만들어주고 딱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딱 모여갖고 뭐예요?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치유될 수 있고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만남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나가신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게 주신 거는 개인화예요. 그래서 저는요 포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거의 부모님들이 가정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뭐 가정 치유, 뭐 부부 치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시간표가 되면 때가 되면 이런 치유나 이런 것들 다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민족.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민족들 중에서 교회 할 만한 친구들 아예 그냥 교회도 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 건물도 얻어갖고 자기들 교회 운동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운동도 해야 돼요. 다민족 교회를 세워주고 다민족 개인화할 수 있는 응답도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전도운동입니다. 모여들어서 함께 딱 뭐예요? 응답 받아버리고 이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모이는 응답과 흩어지는 응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요, 제가 이제 제가 그 사진을 한번 공유 안 해드렸는데 오늘 교회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제주 한백교회 어떻게 꾸며놨는지 거의 완성판이거든요. 한번 사진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막 이러실 거예요. 나름. 근데 제가요 딱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요 막 응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뭐 그렇다고 뭐 교회 성도님들 엄청 많아갖고 그걸 했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우리의 플랫폼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플랫폼을 합니까? 목적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결국 우리 목적지는 뭡니까?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히스기야가 뭐 성전에서 기도했던 응답, 파수꾼운동, 후대 살리는 회당, 유랑민족 회복하는 남은 자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사야서 62장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했냐면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파수꾼 전에 얘기 드렸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파수꾼은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종일종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응답을 가진, 다시 말하면 광야운동이나 신명기 6장에 있는 모든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나 먼저예요. 나 먼저. 언약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언약을 플랫폼을 응답을 유지할 수 있는 나 먼저 응답받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큰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나 먼저. 너가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네가 너희들이 거둔 거 다 먹을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먼저 응답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응답 먼저 딱 받으면요 요걸 가지고요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뭐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여기 와서 응답받도록 힘없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우리가 플랫폼의 목적지는 결국 내가 먼저 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그 장소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얼마든지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치유돼서 결국에는 또 이 사람들이 LVT 응답을 받으면서 이 사람 인생이 노바지로 돼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플랫폼과 아웃소싱 응답을 계속 받도록. 다음번에 이제 아웃소싱은 뭐냐? 여기는 이제 모여드는 거라면 아웃소싱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아웃소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응답이 이제 바깥으로 가서 전달돼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요, 요 응답을 받으면요, 요 LVT N까지 응답을 받으면 플랫폼이나 요 아웃소싱은요 불가능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주일날 오후에요, 우리 교회보다 성도 훨씬 많아요. 산돌 예비교회. 예, 한 150명 성도 됩니다. 근데 거기 제가 강사로 가요. 근데 제가 왜 강사로 가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하브루타를 제가 한 4년 했잖아요. 4년 5년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4년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보셨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딱 교회에서 지금 막 진짜 기도하면서 교회 살려야겠다, 교회 인도받아야겠다 딱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요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야,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있냐. 근데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게 복음만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4년 5년 동안 개인화 부분을 거기서 같이 만들어 나갔고 같이 응답받았어요.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응답받는 분들이 나와서 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전부 다 완전 복음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에서 훈련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복음만 잡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런 플랫폼이 되려는 분은요, 선택을 뭐만 하시면 되느냐? 복음만 잡으시면 돼요. 여기에 1도 나 중심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1도 내가 주인 된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인본주의와 내 안에 있는 율법과 복음 아닌 것들이 완전 내려놔지면 여러분 세계 복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자꾸 뭘 집었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플랫폼이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보고 복음을 배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복음을 느끼겠습니까? 야, 저 사람처럼 일하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막 맘대로 살고요, 막 물건 하나 살 때 돈 깎으려고 막 사람들한테 막 도끼는 뜨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복음 전하려고 다 바꾸셔야 돼요. 나 오직 복음에 기스나지 않은, 복음을 완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 복음 살아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부르셨구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정말 깨닫고 나서, LVT를 깨닫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노바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 하나 없어서